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초청은 변화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주인이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받은 곳으로 나오라 이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이 너무 좋은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먹고 마시는 것.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저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값을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고 다 나와서 하나님 거저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요. 활짝 마음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초청하시고요. 그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을 것이다. 두드린다는 것은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 밖에서 그 더운 날 고통스럽게 허덕이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거저 주는 은혜의 선물을 너희가 받고 그 귀한 영생수 가운데 충만함을 얻으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담긴 초청입니다. 변화의 행동의 촉구죠. 그런데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오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죠. 예수님 비유에서도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핑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그 지금 시험해 봐야 된다. 아니면 내가 장가 들어서 지금은 갈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땅의 일로 바쁜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그 땅의 일보다 훨씬 더 귀한 내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보면 바쁘죠. 한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가? 보면은 다 땅에 국한된 일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현수막도 있고 버스에 붙은 광고도 있고 다 그 광고는 바쁘게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고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 이면을 보면 다 땅의 일이죠. 건강에 관한 것들, 또 자녀 학업에 관한 것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부를 이루는 것들, 그런 것들 일색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또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촉박한 마음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마음 깊이 새기고 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땅의 일보다는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땅의 것들의 수고를 허비하느냐,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내 영혼의 소생은 땅에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영생에 참여할 수 있고요.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물 기르러 왔지, 이거 네가 다시 먹을지라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게 주는 물은 영혼의 목마를 해결하는 생수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생명을 생수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은 아니죠. 그것은 수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 종착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혼의 기쁨,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배부르게 할 수 없고요, 배부를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배고프게 하고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하고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것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 믿음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 되는 길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이 명령문의 형태로 계속 나옵니다. 다 명령이에요. 명령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으로의 초청, 헌신으로의 초청,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로의 초청에 응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저람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토록 강권적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초청에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길을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거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나서 왕이 여러 번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유다, 다윗의 나라는요,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끊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맥은 이어지고요. 그 말씀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은 쭉 이어졌죠.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확실한 은혜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은혜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를 수 있고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초청으로 나아가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요. 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죠. 감사하죠.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와중에도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법원에서도 판결했는데 아무리 방역이 중요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20명 이내, 정확히는 19명이죠. 19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코로나 와중이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또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욱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요. 또 기도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중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의 신앙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두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못 견디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어려움에 처한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더 하나님께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 받을 때가 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더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생각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시고요.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나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은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죠.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요, 말을 안 들을 때에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참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많은 자녀고 부족한 많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지는 마음일진데,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봐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한 번 더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비가 내리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소출이 일어날 때까지 비가 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말씀이 그와 같다. 내 말씀이 너희를 적시고 너희들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시고요,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야죠. 적시면 열매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요, 그것이 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양식을 낼 때까지, 소출을 낼 때까지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무리 미래를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계획한다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로지 우리 앞날은, 장래는,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도쿄올림픽 중계를 봐도요, 이렇게 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프린팅 해놓은 거는 다 2020년 도쿄라고 프린팅을 해놨어요. 2020년 도쿄. 지금 2021년인데 왜 2020년이죠? 원래 2020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앞일을 모르죠. 과거만 혹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죄 용서받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믿고 하나님께로 의지하면서 나오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초청으로 임해야 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헌신의 초청으로 임해야 하고요, 또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초청에 응해서
또 하나님 주신 삶이 그 초청의 자리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담대히 구하는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힘든 시간에도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시고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줄어들고 또 떠내려갈 수도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를 기도와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중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